우리 모두가 독수리 날개친 같은 삶,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연초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큐티 혹은 또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를 만나봤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을 장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과학에서는 이 기사를 단지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성경은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고대에서나 첨단 문명의 현대에서나 천지창조기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 속에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스스로 범죄에 빠짐으로써 혼란에 들어갑니다. 마치 전염병이 주위 사람들을 다 오염시키듯이 인류의 시조의 죄는 세상을 원죄로 뒤덮고 말지요.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다라는 기사와 함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출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즉 죄로 덮인 세상을 물로 뒤덮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른바 노아 홍수 심판이 진행됩니다. 엄청난 홍수가 지나가고 이렇게 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보존된 동물들도 다 끄집어내시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예배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노아의 가족의 제사를,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창세기 1장의 출발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그리고 있다면 창세기 8장의 출발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참 엄숙한 순간입니다.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9장 1절 첫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보셨죠? 네, 창세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은 특권이며 동시에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그 사명이 확인되는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은 인류의 새로운 시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잘해보자. 정말 잘해보자. 내가 복을 줄게. 잘해보자.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순간 이후로 어떤 얘기가 진행될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의인 노아와 그 아들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낙원으로 가꾸어 갔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결한 세상이 전개되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건이 이제 발발합니다. 바로 본문이 그 사건입니다. 노아도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정착한 곳 아라랏산 주변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산에 인접한 아르메니아 서북부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포도 농사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아가 이 포도주를 과음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과음했는지 옷을 다 벗어붙인 채, 많이 과음하면 열나는가 보죠. 아마도 옷을 벗어붙인 채 잠이 든 겁니다. 근데 그 망신스러운 광경을 보고 한 아들은 조롱하고 다른 아들들은 덮어드렸다. 그런 후에 아들들은 각기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고 다른 운명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그는 당시대의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피하고 그 가족도 다 구원한 바로 그런 어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읽어보실까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고 의로 평가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당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표현. 그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더라.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널브러졌을까? 왜 이런 어이없는 실패를 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9장 20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농사일을 하면서 아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일이 쉬운 거 아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다 그냥 한 잔씩 그냥 들이키시다가 이게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완전 취해버리고 인사불성이 돼서 결국 자녀들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고를 혹은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을까요?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술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특히 술에 취하면 실수와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술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밤에 마침 서울역 앞에 남대문 경찰서 있잖아요. 그 앞을 제가 좀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잡혀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가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40, 50대쯤 되니까 아저씨가 만취가 돼요. 그래서 막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보니까 남녀 경찰 5명이 서 있는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친구와 제가 동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왜 저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자, 취하면 안 된다, 만취하면 개가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노아의 사건, 이 성경에서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목하기를 원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엄중한 사실을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든든해 보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자로 취급하고 박수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온몸으로 받은 그런 분, 그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 결정적 실수를 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막힌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연세든 어른도 있지만 적어도 지난날 인생의 전반부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아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 마십시다. 방심하면 인생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포장된 모습은 다 또 가면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사람들의 수많은 실수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절망케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수 심판을 거쳤어도 피 속에 흐르는 원죄의 흐름은 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실수 사건 이후로 다른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죽은 기록만 남아요. 좀 쓸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때 신앙 잘한 것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독설이 날겠지만 오늘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은혜 털기는 너무 쉽고,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유혹 받기는 너무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런 거죠. 나의 연약함 같은 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린다고 해서 다시 자아가 일어설 때 그건 아직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묘비에 그렇게 썼다네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 노아의 실패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엄중한 하늘의 경고로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얘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대하는 세 아들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저들과 그 후손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 세 아들은 보통 우리가 아는 바 셈, 함, 그리고 야벳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함이 등장해요. 9장 22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 보십시오. 함은 술 취해 벗고 들어 누운 부친을 본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여기서 그의 보고 오라고 하는 부분, 원래 이 단어를 들어가 봤더니 우연히 설핏 보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눈여겨보았다는 뜻을 담기는 그런 단어예요. 심지어는 조롱결인 눈으로 보았다 뜻도 있고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찍다, 뭐 이런 거.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즐기며 촬영까지 했다. 이게 함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이 보니까 그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때요? 알림에, 소문을 내매. 어쩌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은 그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여기서 나가서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작정하고 소리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함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 셈은 어떻죠? 야벳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기 보니까 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둘은 서둘러서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옷으로 자기들의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아버지 알몸을 덮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3절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고 그들이 아버지 몸을 보지 않았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아주 신중하죠. 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 사건은 별 사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잊히고 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어지는 상당히 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후 보실까요? 자, 노아가 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런 후에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알게 된 거죠. 9장 24절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소주를 받아 보십시오. 시야에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자기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들을 알았고요. 여기서 바로 노아는 주체 없이 지체 없이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손자죠. 아니 왜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지? 여기 뭐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함이 받을 형벌의 엄중함을 더하기 위해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함의 행위는 단지 함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함의 후손으로까지 흘러갑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도 아니에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죠. 그러면 이 저주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네.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거기는 주인 없는 땅에 잡초가 우거지듯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족들이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족들을 어떻게 하죠? 정복해 들어가고 다양한 자들을 진멸하거나 종으로 삼습니다. 종이 된 겁니다. 또한 남아있는 자들은 훗날 솔로몬 왕 시대에 완전히 정복당했다고 열왕기상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 역사 생각해 보세요. 그 후로도 페르시아인들, 마게도냐인들, 로마인 같은 소위 야베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하여 정복당하고 종되고, 그게 바로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돌려서 그러면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떨까요?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노아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을 연관지어 말하는 관례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무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셈의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풍성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야벳은 어떻게 되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읽어보실까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야벳은 창대케 된다. 이 말은 야벳에게 넓은 공간을 주시다 라는 뜻입니다. 넓은 공간. 뭐죠? 이것은 야벳 족속의 번성, 그리고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문명, 과학, 문화의 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서구 유럽의 문화와 과학, 철학 등이 소위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현대까지 이루게 된 걸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그뿐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도 된대요. 그러니까 야벳 쪽은 셈의 종교적 영적 축복에도 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야벳이 조금 현세적인 흥성함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셈은 영적인 흥성함에 방점을 둔 그런 후손들의 미래를 예견케 하는 거예요. 훗날 믿음의 조상이 셈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셈족이죠. 이스라엘의 셈족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족에서 오십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짐으로써 셈함 야벳의 미래가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묵상하며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셈과 야벳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복을 받나? 그렇게까지 큰 복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일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었으며,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덮다, 덮어서 가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죄를 가려서 용서하다라는 뜻을 이 단어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죄를 가려서 용서하다. 즉 셈과 야벳의 행위에 성경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덮어줌의 은혜, 자, 이 덮어줌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 나타나는 곳이 에덴인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시는 치마 사건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노아와 벌거벗은 아담 어떻습니까? 이 둘은 모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덮어줌의 은혜가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나타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모두 죽이며 죽음의 행진을 하는 그 밤, 무지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하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성막의 깊은 곳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덮개를 가지고 있어요. 덮개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러요. 속죄소. 자 보세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그 덮개판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덮개 안에 들어있는 것들 아시죠? 만나,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어쩌면 인간의 반항과 실수와 죄악을 상기시키는 항목들이에요. 다. 하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궤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게 뚜껑을 닫으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 뚜껑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보이죠? 피가 보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만을 보십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속죄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훗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온전한 희생제물을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흘리신 보혈 아래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죄 없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씻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혈은 덮어줌의 의미도 있습니다. 보혈을 덮이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8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부활 확실히 확실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덮는 것입니다. 흰눈이 내리면 온 세상을 덮어버리듯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노아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일, 그 수치의 순간을 덮었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인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셈과 야벳은 그 함을 야단치고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자마자 바로 일체를 덮어두고 뛰어 들어간 거죠. 어디로?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이 대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버지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실수와 허물을 덮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집중을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함처럼 다른 이의 부족이나 실패를 즐기며 조롱하듯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실수나 부족함을 남들에게 재미삼아 설명하고 누설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저주받을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함이 그랬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덮으심에 의해 우리는 정결하다 여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실수나 실패를 절대로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 17장 9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읽어보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요. 아멘. 이런 유형의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와 허물을 보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멀기를 배우셔야 돼요. 눈멀기.
어느 책에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을 감고 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보게 되고 행복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험담은 보고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귀 먹고 눈 멀면 허물이나 흉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만 하면 지금도 그냥 계속 덮어주려 가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르는 척도 해주시고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 듣는 자, 험담 대상, 셋이 죽는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이 다가와요. 근데 가장 많은 경우가 이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을 때, 혹은 비난할 때, 그럴 때 교회나 세상이 똑같네 이러면서 실망하며 돌아섭니다. 뭐가 달라?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심각한 이유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저 멀리하면 되고 잠깐 교제를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거의 매주일 만납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한 자리에서 예배까지 드려요. 그래서 나에 대한 오해를 또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글을 계속 본다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자, 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부친의 허물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의 근원지가 되어버려요. 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신나는 뉴스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그를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앞장서지 않아야 되겠죠. 더욱 형제가 범했던 잘못은 언제나 나 역시 언제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마음, 그가 빠졌던 함정에 나도 들어갈 수 있지. 나는 그의 상황과 형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진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맨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셈을 봅니다. 야벳을 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한 사람들의 하나는 샘플이 됩니다. 덮어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행위를 그들이 했다는 뜻이죠. 네. 함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허물 있는 자, 또 그런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그를 위해 또 충고의 말을 할 합당한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고쳐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언제 가능할까? 나도 그런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 때 가능합니다. 나도 그렇게 받았지.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평생 남을 정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욱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들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차간에 덮어줌의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어요. 더구나 우리 또 명절 맞이하겠는데 일가 친척들 모이시면 특히 또 바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덮어줌의 은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 주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함이 아닌 셈과 야베스에 드린 그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그렐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 읽고 좀 마칠까 싶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 성장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